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 이 두 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3년 전에 누가복음의 쭉 강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여기에 이 10장까지 이제 제가 봤던 것은 2020년 1월 2일까지 하고 너무 길어서 중간에 끊었죠. 앞으로도 저는 누가복음 말씀을 가급적 또 함께 주일마다 볼 계획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 한 가지 있었죠. 아주 간절하면서 그리고 사랑으로 꽉 차 있으면서도 동시에 약간 안타까우시면서 한쪽으로는 또 책망도 하시면서 또 한쪽으로는 격려도 하시면서 아주 묘한 말투이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참 굉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그게 좋다 하면서 말하기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오직 한 가지 이 좋은 편을 택하라 하는 말씀인 것이죠. 칠판도 늘 옆으로 띄워주시고요. 이 좋은 편은 뭘 말하는가 한다면 금방 다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취한 것이 바로 좋은 편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주님을 섬기려고 주방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려는 그 수고를 많이 하는 마르다. 그런데 그 광경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그 발치에 앉아있는 마리아. 이때 마르다가 너무 일손이 부족하니까 저렇게 자기 보기에는 한가하게 주의 발치에 앉아있는 그 마리아에게 저에게 와서 도와주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할 때에 주께서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마르다에게 아주 안타까워하시면서 또 강력하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시면서 주께서 말씀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면서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 바로 주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 이걸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 또 말씀을 읽는 것, 또 말씀을 공부하거나 또 강의를 듣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한편으로는 좋은 편이라고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씀을 보다 보면은 단지 주의 발치에 앉아 있다는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닌 것이, 그 이상을 이 가운데서 마리아가 택한 것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 이상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어떤 외부적으로 그냥 자세를 취하고 거기 앉아 있는 몸을 말하는 것보다는 주님은 그 깊은 데까지 마음에서부터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앉아 있는가, 이것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게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마음이기에 마리아가 가진 그것을 이 더 좋은 편이라고 말씀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는 것은 갈급한 마음을 가지면서 앉아 있으라 하는 것이죠.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갈급한 마음을 가지면서 주님 발치 앞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보게 되면 소경이며 거지인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당연히 그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앉아 있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이제 구제해 주는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바디메오는 평소와는 다르게 뭔가는 안 보이지만 굉장히 웅성거리고 시끄럽고 뭔 일이 일어났고 난 걸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이 함께 주를 따르기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죠. 마침 이 바디메오가 있는 그 길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디메오가 물어봤죠. 무슨 일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지금 웅성거리면서 많은 사람이 여기 모여 있습니까?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께서 지금 이 길을 지나가시는데 제 아들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즉각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단은 이 바디메오의 외침에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좀 더 소리 지른 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와서 말하기를 시끄럽다 좀 조용히 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찌 본다면 지금 주님이 너무 중요한 일 하시는데 너에 대해서 신경 쓸 틈이 어디 있겠냐, 좀 조용히 해서 이 상황을 너무 어지럽게 하지 마라 이런 것이죠. 근데 바디메오가 기가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질렀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상 이 소경이면서 거지로 살아가면은 웬만하면 열등감이 꽉 차 있어요. 자신감보다는 자존심이 낮은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치가 없는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누군가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 그러면은 바로 기가 팍 죽어버릴 것이에요. 그리고 속으로 그래 주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 가질 리가 없지 하면서 즉각적으로 체념해버리고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더 기가 푹 죽어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달랐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말해도 그는 거기에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말할 때는 오히려 더 크게 소리 질러서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무시할 때, 그를 비웃을 때, 조롱할 때, 심지어 욕할 때라도 바디메오가 조금 더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외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갈급함 때문인 것입니다.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자기의 상태가 심각하게 절박하기 때문에 돌파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는 더 뒤로 물러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5장엔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 나옵니다. 이번 여인입니다. 아이 엄마입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이죠. 가나안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조금 더 위쪽에 드로아 시돈 지방으로 가셨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경계선을 조금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는 딸이 있었는데 흉악한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심한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엄마의 마음을 아주 안타깝게 할 정도인 것이죠. 별의별 방법을 다 취했지만은 이 딸을 고칠 길이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 자기 마을에 오셨다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건 즉시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소리질러 외쳤죠.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은 더 심하게도 이상하게도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아들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말했죠. 이렇게 말했어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말했죠. 사실상 이것을 이 메시지 성경은 좀 더 있는 그대로를 리얼하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예수께서 여자의 말을 무시하니까 제 아들이 다가와서 불평하기를 여자가 우리를 귀찮게 합니다.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성가셔서 죽겠습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주님은 오히려 더 심하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대하는 것만으로도 바쁘다. 너에게 신경 쓸 시간이 없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엄마는 오히려 그 말을 듣고도 물러가지 않고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수님께 절하면서 애원했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번에 주님은
더 심하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녀들의 입에서 빵을 빼앗아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보통 심한 말이 아니죠. 이 여자가 가나안 여자잖아요. 이방 여자를 개로 취급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자녀라고 말하고 이방 사람들을 개들 이렇게 말하면서 자녀들의 입에 줬던 빵을 빼앗아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아주 심하게 어찌 보면 모욕 준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은 이 가나안 여자, 이 아이 엄마는, 딸 아이 엄마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옳습니다, 주님. 하지만 구걸하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아주 굉장히 절박했어. 자기의 망신 주고 창피 주고 자기 자존심을 땅에 짓밟아버린다 할지라도 지금 그는 더 한 발 나가면서 맞습니다, 주님. 그렇지만은 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가서 여자야 너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고 바로 그 여자의 딸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사랑에 충만하시죠. 그래서 냉정하고 매몰차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주 냉정하셨습니다. 바디메오의 외침을 듣고도 아는 척도 안 하셨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더 심하게 모욕적인 언사처럼 보이는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정말로 갈급한가? 정말로 간절한가? 정말로 목마른가? 넌 정말로 너의 상황을 돌파할 마음이 있느냐? 기도하다가 조금 응답이 안 되면 힘이 쭉 빠져서 관두기도 하죠. 정말로 절박하다면 중간에 관둘 리가 없죠. 해결될 때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기도는 해결 끝장을 보지 않고 조금 기도하다가 그래 주님은 나에 대해서는 관심 없으시지, 아니면 그냥 하나의 종교적 행위로 기도하거나 살아계신 주께서 역사하신다면 그렇게 하지 않죠. 지금도 주님은 이 바디메오와 비슷한 처지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싶은 것이에요. 지금도 주님은 이 가나안 이 귀신 들린 딸 아이를 가진 엄마의 그 반응을,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지금도 듣고 싶은 것이에요. 일부러 응답 안 하시죠. 아니 심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무시까지 받게 만들어 버립니다. 조롱도 받게 하시죠. 그리고는 주님은 그래도 얼마나 갈급한지, 얼마나 목마른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이 좋은 편이라고 말할 때 이 마리아는 그냥 앉아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사실 안 좋은 편이죠. 어떻게 본다면 지금 언니가 바쁘게 주방에 일하는데 일손이 모자라는데 자기 한강에 앉아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주님 왜 좋은 편입니까? 주 앞에 갈급하며 간절하며 주를 구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 말씀에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어떤 사람에게 부어줍니까?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줍니까? 목마른 자에게, 마른 땅에, 갈급한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은 목마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조건은 누구든지가 아니라 목마른 사람인 것입니다. 과거의 삶을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목마른 사람 내게로 와서 마시라. 시편 107편 9절 말씀에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또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떤 사람이 주를 찾게 됩니까? 만나게 됩니까? 전심으로 주를 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주님은
우리가 저 앞에 와서 다 앉아 있잖아요. 다 예배 드리잖아요. 다 말씀을 듣기도 하잖아요. 혼자서 말씀을 통독하기도 하죠. 혼자 기도하기도 하죠. 근데 주님은 보고 싶은 것이 누가 전심으로 헐떡거리면서 목마르면서 주의 발치에 앉아있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그냥 앉아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앉아있지만 딴 행동할 수 있잖아요. 앉아있지만 마음은 분산될 수 있죠. 마르다의 태도는 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분산되는 것이, 마음이 분산되는 것이 전심으로 갈급함으로 주께 나오는 그런 자세가 이 좋은 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의 이 좋은 편을 말씀할 때는 그건 믿음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앉아있게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부르짖게 하는 것입니다. 갈급한 마음에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믿음이 없다면 갈급한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부르짖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소리 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주께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십니다. 주께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길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바디메오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 그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굉장한 것이에요.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라는 이 간단한 영어 단어.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해주면 좋겠니? 한 가지, 너는 무엇을 원하냐?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요 한다면 아니죠. 그런 사람은 부르시지 않는다니까요. 갈급한 사람, 목마른 사람은 뭔가 이미 내 안에서 돌파할 필요가 있는 게 보이는 것이에요. 바디메오는 지금 돌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가난한 여자는 돌파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주님만이 오직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것이 그로 하여금 부르짖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부르짖지 않습니까?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왜 부르짖지 않습니까? 자기의 삶에서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전 정말로 부르짖기를 바란 것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히어로들에게 한 번씩 외쳐보기를 바란 것이에요. 좀 바디메오처럼 말해보기 바라는 거예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그냥 힘 다 빠져갖고 주여 하시면 하시고 말면 마시고 주여 보고 싶은데 이 정도로 하실 것입니까? 이 흔히 우리나라 말로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가면서 그 절박함이 필요하십니까? 그래야 예배가 힘이 있는 것이고 지금 그런 사람에게 이 좋은 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 절박합니다. 주일마다 모일 때 제 마음은 절박한 것이에요. 만나고 싶기 때문에 절박한 것입니다. 그냥 또 하나의 주일이 아니라 만나는 주님, 응답하는 주님. 마음이 절박하기 때문에 손드는 것이고 절박하니까 외치는 것입니다. 제가 목이 다 나가다 또 쉬는 이유가 있다면 찬양 부를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왕이신 주님 말하는데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은 왕이십니다. 내 온 힘을 다해서 이 크신 주 앞에 전심으로 외치고 싶은 것이에요. 그냥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저는 이 좋은 곡조 관심 없어요. 화음 관심이 없어요. 물론 하면 더 좋겠지만 그것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난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기에 무슨 노래가 필요한 것입니까? 외쳐야 되는 것이죠. 바디메오를 주께서 무시하셨죠. 여자를 무시하셨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라면 히어로들에게 묻고 싶어요. 저는 5살 된 히어로가 무릎 꿇으면서 주 앞에 나가는 걸 보고 싶고 15살이 25살이 그걸 원하는 것이에요. 안 그러고 보면 별로 문제도 없는가 보다. 뭐가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가 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 발 앞에 앉는 게
주님을 더 알고 싶은 것이, 주를 더 만나고 싶은 것이 주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돈 버는 것보다 주께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 얘기 있죠. 누가복음 8장 말씀에 12년 동안 이 혈루증 앓던 여인,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댔죠.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지면 주께서 능력으로 나를 치료할 것을 믿으면서 갈급함으로, 전심으로, 믿음으로 나갔으면 맞으시고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참 재미있는 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뒤로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누가 내 몸에 손 댔냐? 베드로가 바로 말하기를,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지금 내 몸에 손댄 한 사람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베드로 말하기를, 주여, 어째 한 사람일 뿐입니까? 지금 이 수많은 사람이 와서 막 밀어대는데 어디 2명입니까? 5명입니까? 10명입니까? 20명입니까? 수백 명이 와서 미는데 어째 주님은 한 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말씀하기를 다시, 아니, 내 몸에 손댄 사람 한 명이다. 그런 사람이 낫는 것이에요. 똑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죠. 똑같이 찬양 부르죠. 똑같이 말씀을 보죠. 그러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갈급한 사람, 목마른 사람, 천심으로 저희 나간 사람이 밝지 않는다니까요. 주님 그런 사람에게 은혜 주신 것입니다. 갈급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배가 있냐 없냐가 은혜의 척도가 아닙니다. 더구나 정심 식사 메뉴는 더 아니겠죠. 교회당 시설이 좋으냐 안 좋으냐도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물론 설교자에게 중요한 열쇠가 있긴 하지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좋은 설교자를 만난 건 복입니다. 아주 갈급한 심령을 가진 설교자, 죄의 마음을 토하는 설교자가 참으로 복이 있는 그런 교회지요. 그렇지만은 믿음 있는 성도, 갈급한 성도, 간절한 마음을 가진 주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성도, 이것이 바로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저 앞에 나올 때에 갈급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나의 사정을 다 아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 때에 어디를 가든지 빛으로 살고 싶고, 빛은 얼마나 힘 있습니까? 큰 소리 안 내도 힘 있는 게 빛이죠. 얼마나 강력합니까? 뭐 근육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강력한 게 빛이죠. 소금은 어떻습니까? 아무 소리 안 내지만 가는 곳마다 거기를 다 썩지 않게 하고 신선하게 하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맛을 내는 게 소금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세상에 가는 곳마다 빛으로 소금으로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주여, 나는 절박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맥다 빠진 채로 또 한 주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사무실 가면 사무실에 내가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 되게 하시고, 내가 집에 들어가면 빛과 소금 되게 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카페 가든지, 전철 안에 있든지 버스 안에 있든지 나를 만나는 사람 몽땅 다 거룩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힘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정상적인 것이죠. 그런 삶이 없다면 갈급한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내서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영광받게 하는 것. 서양 사람들이 주를 너무 몰라도 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기독교를 비웃을지 모르지만은,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의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지 않느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풀 다 죽어 있고 근심 가운데 쌓여 있고 맥 빠져 있고 한다면 누가 믿는 사람 통해서 주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갈급한 마음을 갖는 것, 믿음 때문에 갖는 것입니다. 주일날 달려오는 것이죠.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다 함께 모일 때에 하늘의 우물의 뚜껑을 열기 시작하시고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주여, 나는 받기를 원합니다.
다 부어주는데 나만 못 받고 나간다면은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겠습니까? 누가 보면 1장 53절 말씀에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도다. 줄이는 자, 목마른 자, 간절한 자, 갈급한 자, 절실한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 나는 뭐 주님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괜찮고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돈과 내 삶이 있으니 괜찮고, 그러니 그런 부자는 와서 예배에도 열정도 없고 남이 하니까 할지 모르지만 아니 내 마음에서부터 주께 부르짖는 예배 말입니다. 주께 갈급한 눈초리 말인 것입니다. 마르다에게 마리아는 이 좋은 편 말씀할 때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좋은 편에 대해서 마르다에게 말씀할 때는 세 번째는 분주함이라는 장애물을 제거시켜라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마르다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죠.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이 꽉 차 있는 마르다예요. 마리아보다 마르다가 절대로 주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파전을 좋아하시지 하면서 파전 굽고 있고, 동시에 주님은 생태탕 좋아하시니 또 생태탕 끓이고 있고, 동시에 주님은 계란찜 좋아하시니 또 계란찜도 끓이고, 한쪽에다가 또 한쪽에는 지금 주님은 지금 아주 영양가 많은 거친 현미 좋아하시지 하면서 전기밥솥에 또 현미가 끓는 진짜 소리 나고 있고, 좋아하시는 은수저 준비했다 꼭 감춰놨다가 은수저 은젓가락 내놓고, 생수도 아주 디자인 잘된 이 컵에 딱 해서 마련하고, 땀이 뻘뻘 나는데 저기 말이야 한각에 발치 앉은 것을 보이는 것이에요. 땀이 송송 나고 정신도 없습니다. 파전, 생태탕, 계란찜, 현미밥, 물컵, 정신이 없습니다. 왜 손 2개만 하셨지 할 마음 정도로. 나도 말씀 듣고 싶은데, 나도 저기 앉아있고 싶은데 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 다 하고 나면은 지쳐요. 마음이 막 분주해 있어요. 이것저것 염려로 꽉 차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를 명령하셔서 나를 도와주라 라고 하십시오. 근데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주님 제 동생이 부엌일을 저한테만 떠넘기고 있는데 그냥 두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어이없게도 아주 쌀쌀맞게 말씀했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부지런히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특징들이죠.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일주일 내내 일합니다. 가족을 먹이 살리고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 시간 또 쪼개가지고 옥계사도 나가고 또 NCM에 갖고는 훈련해서 학생이나 간사로 가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새벽기도와 주일 빼고는 다 쉬세요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바쁜지 난 속고 있다는 기분 들지 하잖아요. 이 교회 다니다 보면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 너무 부전히 수고하고 있어요. 근데 주께서 혹시라도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중요한 건 마음이 분주한 것이었어요. 마르다의 봉사가 나쁜 게 아니죠. 마음이 분주한 것이에요. 주님의 임재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 임재 연습 말하는 것입니다. 한가한 사람만 임재 연습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닌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주를 향하라는 것입니다. 일하느라고 주님은 일 다 끝나고 만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일하면서 한쪽 눈은 주를 향하는 하는 것입니다.
브라더 로렌스 잘 아시죠? 주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유명한 책입니다. 내용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으면서 감동 주는 책이죠.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마리아 같이 주의 발치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는 어느 수도원에서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수도원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음식 준비할 수 있는 부엌팀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상상되겠죠. 수사들보다도 그냥 묵상하고 있는 수사들보다 훨씬 바쁜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겠어요. 나무를 갖고 와야 되지, 장작을 펴야 되지, 불을 떼야 되지, 그런가 하면 또 설거지도 해야 되지, 음식 만들어야 되지. 이 주방이라는 것은 한간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주님 임재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책은 그 친구한테 편지를 주고받은 내용을 그 친구가 모아서 출간한 것이에요. 이 브라더 로렌스는 늘 말하기를 나는 이 아공이에 온 수도원의 식구들을 먹이 살려고 밥하기 위해서 거기 장작대에 불을 떼면서 피곤하다 힘들다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주님을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계신 주님,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는 설거지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설거지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 것이죠. 운전하면서 묵상할 수 있다니까요. 운전하면서 방언기도 할 수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주를 바라볼 수 있다니까요. 지금 제가 어떻게 말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 말한 말을 제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대화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을 강의하면서도 저희 한쪽 눈은 주를 향해 쓰이지 않겠습니까? 저 예배 인도할 때에도 한쪽은 청중을 다 바라보지만 한쪽은 손님께 귀를 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접시를 닦을 때도 장작불을 떼는 게 그의 주 사이겠지만 대부분이 주방에서 살았지만은 아주 그 몸은 분주함이 있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제 임재함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깊은 영성가로서 그 수도원의 원장이 된 유명한 사람이죠. 저를 만난 장소는 멋있게 디자인되어 있는 강당에서만이 아닌 것입니다. 멋있고 조용한 가운데 아주 불이 몇 가지 배있고 스테인리스의 기가 막힌 디자인되어 있는 거기에 가서만 좀 영접하는 만한 건 아니죠. 그럼 더 좋겠지만은 이 복잡하고 분주한 주방에서도 그는 주님을 임지 연습을 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많은 일 때문에 어지럽지 않은 것이죠. 연습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그러면은 일이 많다고 복잡한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이 그걸 다 쏟아가니까 복잡한 것인데 그럴 때라도 주님을 또 만나고 주를 또 바라보고 저 앞에 나에게 미소 짓는 주를 바라보고 나도 또 저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나에게 한마디 하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또 나도 한마디 하면서 내 맡긴 복잡한 일을 해나간다면 나의 영혼은 고요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브라더 로렌스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살았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주님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모든 것의 동기는 주를 사랑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상할 것도 없고 분주할 것도 없고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 이 말씀을 전할 때도 억지로가 아니고 뭔가 하는 거예요. 주님 이것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저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즐거운 것이에요. 예배 드리는 건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는 저의 표현입니다. 모든 것마다 그럼 늘 나의 시선은 한쪽으로 주를 향하는 것이죠. 누가 부른 찬양처럼 나의 시선을 주께로 맞추는 것입니다. 찬송 시간에 크게 노래 부르고 일어서서 손 들고 찬양하고 손뼉 치며 찬양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시선은 분주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 바라보지 않고 생각은 딴 데 있으면 손뼉 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주를 바라보면서 찬양 부를 때는 그 영혼이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에
주를 향한 내 사랑을 담는 것이고 갈급함을 담는 것이고 내 믿음을 거기에 담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른 데로 두지 않는 것이죠. 시편 27편 4절 말씀에 참으로 전 이 말씀을 너무너무 늘 배워가는 것인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one thing이죠.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주를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이 말은 다윗이 고백한 것이, 이 말은 왕의 업무도 하지 않고 전쟁 나가지도 않고 다 치우고 그냥 예배당 가서 앉았겠다 이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가 왕의 업무를 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이고 전쟁터에 나갈 때 할지라도 이 왕이신 주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고 그의 마음은 항상 주를 앙모하는 것, 이것이 그가 한 가지 원하는 것인데 이 27편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게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내가 그것을 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이 바라다라고 말한 것은 이전부터 바랬던 것이고 지금도 바라고 있고 계속해서 바라고 있다. 구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할 것이다. 이 한 가지 일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구하고 앞으로도 구할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내가 바라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주 앞에 머무는 삶, 주 영광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삶, 주님과 교제하는 삶, 나의 모든 분주한 일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를 만나기 시작하는 것, 이 마음만 있다면은, 주를 갈급한 마음만 있다면은 내 모든 것 가운데서 거기 계신 주를 만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는 어떤 큰 사람 되고자 하는 게 소망이 아닙니다. 무엇을 더 갖겠다는 것도 그에 갖고는 원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 큰 일을 해서 업적을 남겼다는 것도 그 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의 명예, 영광, 업적, 소유, 이게 주관심이 아닙니다. 미래의 자기 보장도 아닙니다.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그 어떤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한 가지,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것 참 중요하죠.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주님을 더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미 은혜 주신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관심은 내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이미 내 안에 오셔서 제일 큰 문제, 나의 멸망에서 사망에서 생명 옮기신 놀라운 사랑, 나를 모든 저주를 다 끊어버리고 이미 하늘의 복을 다 주신 그 놀라운 일, 지금 내 안에서 잔잔한 문제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이 놀라운 것 때문에 주님 그래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감격합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래서 더 만나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의 일도 다 주께서 역사하시죠.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 그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마음, 늘 주를 바라보고 싶은 마음, 늘 주를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 늘 주님을 더 높이고 싶은 마음, 이 한 가지 마음만 있다면 모두 가운데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노래할 때는 나의 초점은 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노래할 때는 내 초점은 어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왜 손을 듭니까? 왜 무릎을 꿇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이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주를 더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직장에서 바쁘게 일을 하면서도 주의 발치에 앉아있는 법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전철을 타고 있으면서도 주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걸어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삶으로 살아갈 때에 점점 나의 영혼은 주를 더 알게 되고 만나고 분주하지 않고 일을 많이 하지만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고 분주하지 않고 평강을 가지면서 모든 걸 마치 높은 데 올라가면은 다 보이는 것처럼, 이 아래에 있으면 내 앞에는 막 다만 보이잖아요. 내 앞에는 A와 B와 C와 D, E, F만 보이는 것인데 높이 올라가면 내 발에 다 여유 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주 앞에
초점 맞추고 주의 임재를 갈망하며 나가면은 주께서 우리를 높이 드셔서 이 모든 걸 그냥 한 번에 다 파악하게 하시고 마음이 평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시선을 주께로 돌려야 합니다. 마음의 초점을 주께 맞춰야 합니다.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좋은 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오직 한 가지인 것입니다. 다 손 높여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 한 가지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더 만나고 싶어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내 상황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한 가지 주님이십니다. 주를 더 알고 싶어서 나아갑니다.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임재 연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선을 주께 맞추겠습니다. 성령께서 약속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내가 너희 가운데 이끌어 줄 것이다. 그런 순간부터 나의 영혼을 분주함과 근심과 염려로부터 주 앞에 평강 안으로 이끌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주 앞에 주여 외치면서 주여 이런 삶이 갈급합니다. 간절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